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8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기도로 드린 그 간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년째 진행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 부부들이 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 가운데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데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감동을 받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좀 늦게 진행되었고 동역해 주시던 장로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해서 혼자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갈 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좀 쉬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 모든 것을 진행하고 또 모든 강의에 참여해야 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진행할 수 있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미나 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사람으로 결정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현지 목회자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저 자신도 믿겨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격이 참으로 높아지고 있구나. 노벨 평화상은 받았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다니 이건 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제가 상을 받은 것처럼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축하한다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컸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한국이 좀 더 세계를 향하여 노벨 문학상만이 아니라 노벨 의학상이라든지 화학상이라든지 물리학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받아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이러한 부분으로 좀 더 세계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참으로 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라파엘의 이주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김영수 장로님과 전문선 권사님, 김경연, 김은경 집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교제하는 그런 신방할 수 있는 시간도 참으로 귀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족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삶을 꾸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또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 부부를 볼 때 참 귀하고 많은 감동,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그분들의 고백이 목사를 감동케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셨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힘겹고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전도서를 읽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말이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습니까? 전도자, 지혜자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데 어쩌면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탄식처럼 우리도 종종 삶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반복된 일상에 지쳐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다람쥐 쇠바퀴 도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마음이 들면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런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삶의 주변에서 자신의 삶의 죽음의 무게가 다가올 때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럴 거라면, 그러면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후회도 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허무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전도자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위로도 되고, 그러면 이 허무함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언제 허무를 느끼는지, 그리고 그 허무는 왜 생기는 건지, 그 허무함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그는 삶의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 깨달음을 글로 남겨 이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소중한 영적 재산으로,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라는 말은 뭐냐면 도를 전하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이 전도자에 대해서 프레디카도르 이렇게 했어요. 코엘렛을 프레디카도르로 번역한 것이죠. 이 코엘렛은 어떤 사람인가? 모임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회중들에게 발언하는 사람, 연설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코엘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 회중을 향해서 이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회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허무함을 느끼면서 탄식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는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헤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있는 것 같으나 실체가 없는 것, 그것을 헤벨이라고 해요. 아무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 그거 아무 결과가 없는 상태, 그것을 헤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은 있는 것 같으나 실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 보면 헛되고 헛되며 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어법인 거예요. 앞에 헛되고는 헬라어로 보면 스페인어로 보면
바니닷 해가지고 이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헛되며라는 말은 베니다데스, 그래서 단수 복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이 어법을 살려서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 지금 전도자가 자신의 삶에 걸어온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졌던 것, 자신이 누렸던 것, 자신이 추구하고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 헛되고 헛되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다. 그렇게 가장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급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또도에스 벤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이, 모든 행한 것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갖고 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책에서나 또 어떤 사람의 말에서 볼 수 없는 지독한 허무함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허무함에 머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보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 헤벨이라는 이 말이 무려 38번이나 나와요. 성경 전체에 78번 나오는데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전도서에만 반 이상이 헛되다는 말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10장까지 거의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다 경험해 보니 헛되다라는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전도서는 인생의 지독한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책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지독한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하면 우리는 짐작하는 거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이처럼 지독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부유한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고요. 명예와 지혜와 또 남이 부러워할 그 권력을 가져본 왕이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무언가를 가져보고 누려보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져보고 누려보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져보고 누려보면 그 가졌던 기대감과 설레임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설레임에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야,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저 어느 나라를 간다고, 여행지를 간다고 설레이고 그곳에서 있을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비행기 기장이나 승무원들, 뭐 그런 사람들 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옷 모델을 보겠다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자주 오고 가는 여러분들, 비행기 타는 것이
설레임이고 기대감이겠습니까? 그냥 일상의 일인 거지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다, 피곤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모두가 그렇게 가져보고 싶고 누려보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가져보고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거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게 다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안에 의미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허무함과 우울함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겠습니까? 의미의 공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내게 있는가,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공백이 생겼을 때 허무함이, 우울함이, 공허함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의 삶의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온 모든 노력 속에 담긴 소중한 뜻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인 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정말 이때가 위기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과 기대하는 일들과 누림 속에 의미의 공백이 생겼다면 빨리 진단하고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독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아무것도 의미 없으니 이제 내 생은 끝이다.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어디 산으로 피했습니까? 아니면 지독한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 허무함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토록 지독한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는지, 허무함이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그 답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형식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솔로몬의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은 본문에 나오는 해 아래 바호델솔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읽은 우리 3절에 해 아래에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읽지 않은 9절에도 보면 해 아래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전체에 이 해 아래라는 말이 무려 29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지독한 허무함에 빠져들고 그 허무감을 느끼게 된 것은 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원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그렇게 자신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해 아래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솔로몬은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도 솔로몬은 그 12절에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라. 바람 잡는 것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두 다 헛되고 바람 잡으려는 것이로다.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해 아래서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 지독한 인생의 허무함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자리의 문제인 것이죠. 삶의 자리, 일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즐기고 누리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해 아래 있었으니 그 모든 것들도 헛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 아래는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해 아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태양 아래, 땅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해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이고 말하는 습관이고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공간적인 분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 아래 살고 있지만 해 아래서 해 아래 있는 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별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말한 해 아래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인간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 삶의 자리, 그곳이 해 아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 그 끝에서 해벨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면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고 뭐 하는 것, 그것에 너무 큰 의미를 가지고 바둥대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후회함이 없는, 허무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독한 허무함을 극복할 길을 찾았어요. 그 길은 바로 해 아래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이제 이번 주 또 5장서부터 10장까지 읽고 12장까지 읽게 될 텐데, 이 전도자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서 그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해 아래 일들이 헛되다고 선언하고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간절하게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은 이것이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귀하게 생각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행하는 그것들, 어느 한순간에 의미의 공백이 생겨서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라. 인생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차고 있었던 다가오는 헤맬 그 허무함이 물러나게 되고 그 안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정말 지혜서이면서도 또 인생을 훈련시키는 그런 귀한 서적인 것이, 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결국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거하지 않고 주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 열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공격해오는 그 허무함을, 해배를 몰아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흘리는 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그 주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의 의미는 유한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또 내 삶의 가장 최선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할 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허무함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함, 그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는 거죠. 그때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해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리고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통해서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늘 삶이 감사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였는데 열매 맺음이 확인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나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인생에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삶을 사는데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해 아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삶의 자리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